지금 이 순간 당신은 정말 살아있습니까? 약인용료지 3세1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만약 사람이 3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찰할지니 일체는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로다. 화엄경에 담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잠시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 이 짧은 네 글자 안에 부처님의 일생이 담겨 있고 수천 년 선사들의 수행이 녹아 있으며 오늘 이 순간 불자님들의 삶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은 정말 살아 있습니까? 숨을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생물학적 생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그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자각하며 내 앞에 펼쳐진 삶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며 마음의 눈을 뜨고 존재의 깊이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인도 마가다국의 한 왕자가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 왕자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아름다운 배우자가 있었고 건강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귀와 명예, 세상이 최고로 여기는 것들을 손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왕궁 안에서 그는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높은 담장 너머에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현실을 보는 순간 왕자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안락함은 잠든 자의 달콤한 꿈일 뿐이라는 것을, 진정한 삶은 이 꿈에서 깨어나야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6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서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때 그가 처음으로 외쳤던 말이 전해집니다.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하여 능히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존재가 이미 깨달음의 성품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눈을 감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망상과 집착의 장막이 가려놓았을 뿐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은 단순한 불교 교리 강의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 살아있는가? 그리고 만약 충분히 살아있지 못하다면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그 장막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붙들고 오늘 법문을 함께 가겠습니다. 보살님들 한번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집어들 것입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누가 연락을 했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 깨어나자마자 밖을 봅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어제의 걱정이나 내일의 불안 속에 가 있습니다. 입에 밥을 넣지만 그 밥의 맛을 온전히 느끼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입안에서 쌀알이 부서지며 퍼지는 그 감촉, 농부의 땀과 봄비와 가을 햇살이 담긴 그 한 숟갈의 밥을
온전히 살아서 맛보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아, 내가 밥을 먹었구나 하고 깨닫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면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잠든 상태.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라 하셨을 때 그 마음이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스스로 지은 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잠에서 깨어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문의 깊은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르침이 놓인 역사적 맥락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역대 선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뚫어냈는지 그 숨막히는 법문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어떻게 진정으로 살아있을 것인가 그 구체적인 수행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원문의 깊은 의미. 약인용료지 3세1체불 응관법 개성 일체유심조.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천천히 새겨보십시오. 화엄경 야마천 궁품에 등장하는 이 개송은 강림보살이 설한 말씀입니다. 겉으로 읽으면 간단해 보입니다. 3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 싶다면 법계의 성품을 보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그러나 이 짧은 네 구절 안에는 불교 전체의 우주관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3세라는 말을 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 불교에서 3세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3세는 마음의 작용이 펼쳐지는 세 가지 차원입니다. 과거란 무엇입니까? 지나간 일이 지금 이 마음 안에 기억이라는 형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미래란 무엇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일이 지금 이 마음 안에 기대와 불안이라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란 무엇입니까?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불안이 잠시 고요해진 찰나, 그때 비로소 현재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삽니까? 과거 아니면 미래 속에 삽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어떤 일을 곱씹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할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말씀을 온전히 듣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로 법계라는 말을 살펴봅시다. 법계는 범어로 다르마다투라 합니다. 다르마는 진리이자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다투는 세계, 원소, 본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계란 모든 현상이 그 위에서 펼쳐지는 진리의 토대, 존재의 근원을 말합니다. 화엄경에서 법계는 단순히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화엄경은 사법계론을 펼칩니다. 사법계란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의 세계, 그 현상 뒤에 흐르는 진리의 세계, 그 현상과 진리가 걸림없이 통하는 세계, 그리고 모든 현상이 서로 걸림없이 통하는 세계. 이 네 겹의 세계가 겹쳐 있는 것이 화엄의 우주입니다. 특히 사사무의 법계는 인타라망의 비유로 설명됩니다. 제석천의 그물에는 수많은 구슬이 달려 있고 각각의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을 비춥니다. 그 구슬이 비추는 상 안에도 또 다른 모든 구슬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히 서로를 비추고 담는 것, 이것이 일즉다 다즉일의 화엄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양자얽힘이나
홀로그램 원리와 닮아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비교가 적절한지는 뒤로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의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움직임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의 움직임이 내 마음에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의 세계입니다. 자, 그러면 일체유심조를 다시 봅시다. 일체유심조를 단순하게 해석하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긍정적 사고방식 정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해석입니다. 일체유심조의 심, 즉 마음은 개인의 감정이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은 심왕, 즉 마음의 왕입니다. 이것은 아뢰야식, 더 나아가 열애장, 즉 불성 자체를 가리킵니다. 만물이 그 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근원적 의식,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일체유심조는 단순히 생각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훨씬 깊습니다. 모든 존재, 모든 현상, 3세의 모든 부처까지도 그 근원은 바로 이 마음 자체라는 선언입니다. 마음 밖에 부처가 따로 없고 마음 밖에 진리가 따로 없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부처이고 바로 이 마음이 법계입니다. 즉심즉불.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의 전통적인 종교관에서 신이나 진리는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인간은 그것에 다가가기 위해 수행하고 제사 지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것은 밖에 있지 않다. 바로 여기 지금 이 마음 안에 있다. 그러나 법우님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처라면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괴롭습니까? 마음이 법계를 만든다면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이 역설을 풀지 못하면 일체유심조는 공허한 말이 됩니다. 그 답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부처님의 첫 외침에 있습니다. 망상과 집착으로 인하여 증득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갖추고 있는 마음의 성품이 망상과 집착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달이 있어도 구름이 가리면 보이지 않듯이 불성이 있어도 망상이 가리면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망상이란 무엇입니까?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망상이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자신의 해석과 판단과 욕망을 덧씌우는 것입니다. 꽃을 보면서 꽃을 보지 않고 이 꽃을 꺾어서 집에 가져가면 어떨까를 생각하는 것.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계산하는 것. 이것이 망상입니다. 집착이란 그 망상에서 생겨난 욕망과 혐오를 나의 것이라고 붙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더 갖고 싶고 놓치지 않으려 하며 싫은 것은 멀리하고 없애려 합니다. 이 당기고 밀어내는 운동이 쉬지 않고 돌아갈 때 마음은 물결치고 요동치며 그 고요한 불성의 빛은 가려집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가 말하는 마음의 두 얼굴입니다. 깨어있을 때의 마음은 법계를 비추는 밝은 거울입니다. 잠들어 있을 때의 마음은 먼지 쌓인 거울입니다. 거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먼지가 쌓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의 거울에는 얼마나 먼지가 쌓여 있습니까? 그리고 그 먼지를 닦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음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역사적 맥락. 이 가르침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을 이해할 때 법문은 더 깊이 가슴에 닿습니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직후 보리도량에서 설하신 경전으로 전해집니다. 처음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쏟아낸 경전이기에 화엄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광대하고 가장 심오한 경전으로 꼽힙니다. 전통적으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신 후 처음 37일, 즉 21일 동안 스스로의 깨달음을 음미하셨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설하신 가르침이 화엄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법문은 너무 깊고 광대하여 당시 일반 대중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태양이 갑자기 나타나면 눈먼 자는 그 빛을 견디지 못하듯이 화엄의 가르침은 준비되지 않은 근기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녹야원에서 5 수행자들을 위해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하셨습니다. 훨씬 단계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차례차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화엄경이 현재 전해지는 형태로 체계화된 것은 부처님 당시가 아닙니다. 화엄경은 기원 후 수백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편찬된 것으로 봅니다. 한역 화엄경은 동진시대에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60화엄, 당나라 때 실찬한타가 번역한 80화엄 그리고 당나라 반야가 번역한 40화엄의 3계통이 있습니다. 특히 80화엄, 즉 당나라 시대의 화엄경은 현수 법장대사의 화엄종 정립과 함께 동아시아 불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장대사는 일체유심조의 마음을 아르야식과 열애장의 관점에서 정밀하게 해석하였고 이 해석은 이후 한국, 중국, 일본 불교 전반에 걸쳐 중요한 철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라의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법장대사와 함께 지엄대사 문화에서 배우고 돌아와 화엄종을 정립하셨습니다. 의상대사의 법성계는 화엄 사상 전체를 단 210자에 압축한 불후의 개송입니다. 법성원융무이상, 제법 부동본래적. 법의 성품은 원융하여 두 모양이 없고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아 본래 고요하다. 이 법성계의 첫 구절이 이미 일체유심조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법의 성품은 본래 원융하다. 나뉘지 않고 막히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본래 고요하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고요하지 않습니까? 왜 나뉘고 막히고 걸립니까? 의상대사의 법성계는 그 답도 담고 있습니다. 일중일체다중일, 일즉일체다즉일. 하나 안에 일체가 있고 일체 안에 하나가 있으며 하나가 곧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와 일체를 나눕니다. 나와 너를 나눕니다. 내 것과 내 것을 나눕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나눕니다. 이 나눔이 시작될 때 법계는 조각나고 마음은 요동칩니다. 그 나눔 이전의 자리 하나이면서 일체이고 일체이면서 하나인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 자리입니다. 이제 시대를 조금 더 나중으로 가보겠습니다. 당나라 시대는 불교 역사에서 가장 풍성한 시기였습니다. 화엄종, 천태종, 법상종, 율종, 정토종, 그리고 선종이 꽃 피운 시대입니다. 특히 선종은 이 시기에 독특한 방식으로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을 구현하려 했습니다. 선종의 조사들은 경전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글자로 이해하는 일체유심조와 직접 경험하는 일체유심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달이 아니듯이 일체유심조를 설명하는 말이 일체유심조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물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았는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가? 이 맥락에서 선사들의 법문이 등장합니다. 그 법문들은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때로는 황당하고 때로는 기이하며 때로는 폭력적으로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일체유심조를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깨닫게 하려는 처절한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선사들의 법문을 세 번째 이야기에서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역사적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의 주제인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대한 질문은 단지 불교만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전통보다 불교, 특히 선불교가 이 문제를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다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불교는 지금 이 순간을 단순히 철학적 개념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불교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는 수행으로 실현하려 합니다. 화두를 드는 것도 좌선을 하는 것도 간화선의 공안을 드는 것도 모두 한 가지를 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완전히 깨어있는 것. 불자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바로 지금 이 말씀에 온전히 함께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선정입니다. 그것이 이미 살아있음입니다. 역사는 가르쳐 줍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들 중 어떤 이는 왕이었고 어떤 이는 거린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학자였고 어떤 이는 나무꾼이었습니다. 학식이 깨달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깨달음을 막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깨어 있느냐, 그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해능 스님, 바로 선종 육조대사를 보십시오. 그는 글을 읽지 못하는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장에서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한 구절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한마디가 일자무식의 나무꾼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사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과거에도 미래에도 고착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흐를 수 있도록 막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음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역대 선사들의 해석과 법문. 자,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역대 선사들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 뜨거운 법문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법문의 절정입니다.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첫 번째로 임재 스님의 법문을 보겠습니다. 임재의현 스님은 당나라 말기의 선사로 선불교 역사에서 가장 강렬한 가르침을 남긴 분 중 한 분입니다. 임재록에는 그 유명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서 있는 곳이 모두 참이 된다. 이 짧은 두 마디가 오늘 법문 전체를 꿰뚫는 열쇠입니다. 수처작주.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법우님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주인은 자신이 있는 곳을 압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압니다.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손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은 이끌리는 대로 움직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리고 감정에 끌려다니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달립니다. 임재 스님이 말씀하신 주인이 된다는 것은 독불장군처럼 자기 고집을 내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온전히 알고 깨어있고 자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걸으면 걷는 것을 알고 앉으면 앉은 것을 알고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을 온전히 압니다. 그 알미 흐릿하지 않고 또렷합니다. 이것이 수처작주입니다. 그때 입척해진이 됩니다. 서 있는 곳이 모두 참이 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깨어있는 마음이 거기 있다면 그곳이 곧 법계입니다. 그곳이 곧 부처님 계신 곳입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완전합니다. 그러나 법우님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더욱 강렬한 방편을 쓰셨습니다. 임재 스님은 제자들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할, 즉 크게 지르는 고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방, 즉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생각에 빠져 있는 제자를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할 소리가 온 방을 울릴 때 생각은 잠시 멈춥니다. 그 멈춤의 찰나 생각 이전의 자리, 분별 이전의 자리, 그 순수한 깨어있음의 자리가 드러납니다. 선사는 바로 그 순간을 노린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란 순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완전한 깨어있음이 있습니다. 임재 스님의 할은 바로 그 순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주 선사의 법문을 보겠습니다. 조주 종심 선사는 당나라 말기에서 5대 초기를 산 선사로 120세까지 사셨다고 전해집니다. 그 긴 생애 동안 수많은 선문답을 남기셨습니다. 조주 선사의 법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자기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선사가 답하셨습니다. 없다. 단 한 글자. 이것이 그 유명한 조주무자 화두입니다. 무문관의 첫 번째 공안으로 등장하는 이 화두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었습니다. 화엄경은 분명히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주 선사는 왜 없다고 했습니까? 이것이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순이 바로 화두의 힘입니다. 조주 선사가 없다고 한 것은 논리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그 없다는 계에게 불성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없다는 있다 없다의 이분법 자체를 박살내는 없다입니다.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없다. 불성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없다. 그 생각 자체가 없다. 생각하는 그 주체가 없다. 있다 없다를 분별하는 그 마음이 없다. 이 없다 앞에서 분별심이 막힙니다. 어디에도 발을 디딜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분별 이전의 자리가 드러납니다. 무문관의 저자 무문해계 선사는 이 공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선하는 자는 반드시 360골절, 84,000 털구멍을 총동원하여 온몸으로 이 무자를 참구해야 한다. 밤낮 없이 이 무자를 들고 있어라. 허무하다고 이해하지 말고 있다 없다로 이해하지 말라. 뜨거운 쇳덩이를 삼킨 것처럼 토해내려 해도 토해낼 수 없을 때 그 전에 잘못된 알미 다 떨어져 나간다. 안팎이 저절로 하나가 되니
이것이 마치 벙어리가 꿈을 꾼 것 같아서 자기만 알고 남에게 말할 수 없다. 온몸으로 물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수행입니다. 세 번째로 벽암록의 핵심 공안을 하나 보겠습니다. 벽암록 제1칙 양무제문달마 공안입니다. 양나라 무제가 달마 대사를 청하여 물었습니다. 짐이 절을 짓고 스님들을 모시고 불경을 베끼게 하였으니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달마 대사가 답하셨습니다.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확연무성, 텅 비어 성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무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짐 앞에 서 있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달마 대사가 답하셨습니다. 모릅니다. 불식. 이 법문 앞에서 멈추십시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아무 공덕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제는 당황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불사에 바쳤는데 아무 공덕이 없다니. 그러나 달마 대사의 눈에는 무제가 보였습니다. 공덕을 계산하는 마음. 얼마나 했으니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한 진정한 공덕은 없습니다. 진정한 공덕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 바로 이것이 무주상보시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짐 앞에 서 있는 그대는 누구냐? 이 질문에 달마 대사는 모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달마 대사가 자신이 누군지 몰랐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모릅니다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모든 고정된 관념을 해체하는 말입니다. 나는 고승이다. 나는 인도에서 왔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러한 모든 규정이 해체된 자리. 그 텅 빈 자리에서 달마 대사는 대답하셨습니다. 모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답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고정된 정체성의 틀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흐르는 존재, 어제의 나도 아니고 내일의 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 그 나는 어떤 이름으로도 완전히 규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는 모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은퇴한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나이와 역할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선뜻 답을 내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 질문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 머문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이제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다운 법문으로 가겠습니다. 임재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덕 산승견처 여석가 불별. 대덕이여 이 산승이 보는 바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름이 없습니다. 임재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체유심조의 직접적인 선언입니다. 마음이 부처이고 부처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성품에서는 임재도 석가도 다름이 없습니다. 다름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법계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임재 스님은 계속하셨습니다. 금일다반용처 결소신마. 오늘 하루 이렇게 쓰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 모자랍니까?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작용. 이것이 이미 완전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한 구절이 저의 가슴에 가장 깊이 박혀 있는 법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듣고 있는 이것, 이 듣는 작용이 이미 부처의 작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이것, 이 느끼는 자각이 이미 법계의 성품입니다. 더 수행해야만 불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완전히 현존해 있습니다. 다만 알지 못할 뿐입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법우님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듣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입니까? 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귀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를 알아차리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지불매, 신령스럽게 알고 어둡지 않은 그것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본래 면목입니다. 선사들이 하나같이 가리키는 것은 이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의 법문을 드리겠습니다. 벽암록 42칙에 이런 공안이 있습니다. 방거사가 선상에서 내려와 말했습니다. 어렵도다 어렵도다. 열섬의 참깨를 나무 위에서 말리는 것과 같구나. 방거사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쉽도다 쉽도다. 100가지 풀 끝에서 조사의 뜻이 드러나는구나. 딸 영조가 말했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 잘 뿐입니다. 이 세 가지 답 중에 어떤 것이 옳습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잔다. 이것이 가장 높은 경지의 답으로 전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수행이 어렵다는 자신의 관점이 있습니다. 쉽다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영조의 답에는 관점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를 더 씌우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잡니다. 거기에 수행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개념을 입히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온전히 밥을 먹습니다. 잠을 자면 온전히 잠을 잡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법문을 더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절정의 법문입니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소동파 거사가 여산 독림사의 상총 스님에게 수행 중에 깨달은 바를 개송으로 올렸습니다. 개성변시 광장설 산색 기비청정신 시냇물 소리 그대로 부처님의 광장설이요 산의 빛깔이 어찌 부처님의 청정법신이 아니랴. 야래 8만 4천 개 타이려 하거 사인 밤새 8만 4천 개송을 들었으니 다른 날 어찌 사람들에게 들어볼 수 있으랴. 소동파 거사가 여산을 거닐다가 시냇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열렸습니다.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설법이었습니다. 산이 부처님의 법신이었습니다. 온 자연이 부처님의 법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냇물 소리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산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소동파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자 이미 거기 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체유심조입니다. 마음이 바뀌자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열리자 세계가 있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세계는 처음부터 이러했습니다. 다만 마음이 닫혀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혹은 이 말씀 소리. 그 소리들이 이미 법문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귀, 즉 깨어있는 마음으로 들을 때 모든 소리가 법문이 됩니다.
시냇물도 법문이고 바람도 법문이고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도 법문입니다. 이것이 역대 선사들이 한결같이 가리킨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완전하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법계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이 이미 깨달음의 자리다. 다만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알아차림이 수행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지금 이 삶에 적용하는 수행. 자, 이제 네 번째로 이 모든 가르침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법우님들, 선사들의 법문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법문을 듣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듣고 감동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돌아오기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을 걱정하기 전에 단 한 번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지금 몸이 여기 있구나. 지금 눈을 떴구나.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정념, 즉 올바른 알아차림이라 합니다. 팔리어로는 삼마사티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을 판단 없이, 더함도 덜함도 없이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판단 없이가 중요합니다.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힘들겠구나,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보태는 순간 우리는 이미 현재를 떠나 과거나 미래로 갑니다. 다만 눈을 떴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알아차림의 수행을 사념처로 체계화하셨습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 법에 대한 알아차림. 이 네 가지 알아차림을 닦으면 7일에서 7년 안에 반드시 도과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몸에 대한 알아차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앉아 계십니까? 앉는 것을 아십시오. 앉았을 때 엉덩이가 방바닥이나 의자에 닿는 느낌, 등이 곧거나 구부러진 느낌, 손이 무릎 위에 얹혀 있는 느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이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몸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면 생각이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몸의 느낌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과거로 갈 수 없고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몸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몸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수행은 일상의 매 순간을 수행으로 삼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절에 자주 가지 못한다. 좌선을 할 시간이 없다. 경전을 읽을 여유가 없다. 그렇다면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조주 선사의 법문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를 닦을 수 있습니까? 조주 선사가 답하셨습니다. 밥 먹었느냐? 스님이 답했습니다. 먹었습니다. 조주 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씻어라. 그릇을 씻어라. 이 한마디 안에 수행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릇을 씻을 때 그릇을 씻는 것을 아는 것, 물이 손에 닿는 느낌을 아는 것,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설거지가 수행이고 청소가 수행이고 걷는 것이 수행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온전히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녀와의 갈등을 떠올립니다. 건강 걱정을 합니다. 지나간 시절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행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른 데로 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다른 데로 간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데로 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이미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다 보면 점차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이 달라집니다. 같은 밥도 더 맛있게 먹히고 같은 하늘도 더 아름답게 보이고 같은 사람도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수행의 공덕입니다. 세 번째 수행은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 수행에서 죽음에 대한 명상, 사마타 수행 중 마라나사티는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왜 죽음을 생각합니까? 죽음을 생각할 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하면 많은 것들이 달리 보입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자존심 싸움이 사소해집니다. 남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나간 실수에 대한 자책이 가벼워집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위 중에서 죽음에 대한 기억이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방일하지 않는다. 방일하지 않는다. 즉 게으르지 않고 흐릿하지 않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산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라나사티 수행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수행은 관계 속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중에 자녀와의 관계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오래 함께 산 배우자와의 관계가 서먹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많은 경우 상대방을 지금 이 순간의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옵니다. 우리는 자녀를 볼 때 지금 이 자녀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자녀를 봅니다. 배우자를 볼 때 지금 이 배우자가 아니라 20년 전의 배우자를 봅니다. 아니면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배우자를 봅니다. 그 기대와 이상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실망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자녀를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배우자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어떤 몸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 없이 기대 없이 그냥 보십시오. 그렇게 볼 때 무언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익숙함 속에서 잊고 있었던 그 사람의 참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국토는 보살의 마음에 있습니다. 보살이 청정한 마음으로 중생을 대할 때 그 세계가 정토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을 청정한 마음으로 본다는 것,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바로 관계 속에서의 정토 수행입니다. 다섯 번째 수행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것들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보통 없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없다, 저것이 부족하다, 더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언제나 부족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지 못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충분함이 보입니다. 지금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지금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지금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가서야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있을 때 있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법우님들, 이 다섯 가지 수행을 거창하게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그 중에 하나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단 한 번,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단 한 숟갈만 온전히 맛보십시오. 자녀나 배우자를 볼 때 단 한 번만 기대 없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단 한 번의 온전한 알아차림이 수천 번의 멍청한 반복보다 낫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이 모든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임재 스님의 수처작주이고 조주선사의 무자이며 달마대사의 불식이고 영조의 밥 먹고 잠자는 것입니다. 마무리 회향. 법우님들, 오늘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정말 살아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수처작주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이 말씀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깨워라.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마음이 법계의 성품이고 그 마음이 부처이고 그 마음이 삼세의 모든 부처를 아는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임재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쓰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 모자랍니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마음이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조는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 잘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경지이고 동시에 가장 단순한 수행입니다. 3번 말씀드렸습니다. 도입에서, 중간에서, 그리고 지금 마무리에서.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 이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기서 끝나도 불자님들의 마음에 단 한 가지만 남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구나. 그리고 그 살아있음을 온전히 누려야겠구나.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서 사십시오. 절에서만 수행하지 말고 집에서도 시장에서도 거리를 걸으면서도 자녀와 함께하면서도 수행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등무루 아자동지. 그대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직접 책임지겠노라. 부처님의 이 말씀이 진심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뢰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다만 알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음이 이미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인연이 되어 불자님들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 더 선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걷는 걸음 하나하나가 수행이 되고 먹는 밥 한 숟갈 한 숟갈이 공양이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불보살로 보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삶, 이 순간, 이 자리가 이미 정토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공덕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법우님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전의 깊은 말씀을 현대의 삶 안에서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법우님들의 꾸준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 공덕이 모든 법우님들께 회향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